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것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곧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직분을 맡아 교회 일에 성심성의껏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든 열심과 봉사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봉사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께 봉사의 자리를 하나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집사님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집사님은 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 속에 그 은혜가 고갈되게 될 것이고요. 그 열심히 하는 그 봉사의 자리, 했던 그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법도를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애의 원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친절하심,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들을 살펴보면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들이 많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자녀들을 화살통에 가득 찬 그런 화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토지 소산과 그리고 집에 있는 그 가축들, 그 재산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에 걸리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들은요, 사람들이 누구나 갖기 원하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 절대 잊어버리거나 어기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요,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그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진멸을 명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멸망을 받아야 했던 그 이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신 대화 창세기 15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게 되는 그 세월까지는 거의 500년에 거친 그러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 5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악을 영원히 묵인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그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장가들었습니다. 실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홍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 대적들은요, 그 수요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앞선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들은 크고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셔서 최적의 때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선한 것을 주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대하시는지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